37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봐라 우리가 밭 중앙에서 곡식단을 묶었다. 그런데 봐라 그리고 또한 내 단이 일어나 자리 잡았다. 그런데 봐라 당신들의 단들이 내 단에 절을 하게 되고 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고 명하고 있죠. 이는 문법적으로 명령형이 아닙니다. 이거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봐라 명령형이 아니라. 그러나 이 감탄사는 요셉이 꿈에 본 그 내용을 실감 있게 이야기한 것이며 또는 두고 봐라 미래에 있을 일이다 라고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너희는 이 꿈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고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이해한 것이 순조롭죠. 미래에도. 그죠? 좋죠, 더. 근데 이렇게 이해하지 않죠.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들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또 이 내용이라는 건 제가 설명하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요. 제가 말하는 것도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알아듣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틀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듣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아마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이 뭐 인기가 없든 뭐든 지금 그 유튜브 상에 떠도는 그런 헛소리들 많이 있거든요. 조금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내용들, 거짓말하고 있는 내용 맞는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 근데 성경 말씀은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구원론 쪽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 이스라엘 역사를요, 다 이 그림 언어,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아들어야죠. 문자 그대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얼마 전에 뭐 요한계시록 설명한 사람 한번 봤는데, 정말 가관이더군요. 제가 에스겔서를 할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할까.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이 기록한 것 중에 요한복음 있고 1, 2, 3, 4서 3서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누가복음은 이제 정리해서 끝냈고요. 지금 창세기가 끝나면 이제 한 권씩 하려고요. 그래야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원래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같이 하면 좀 더 좋은데, 제가 연구를 할 때는 이게 성경을 번역을 할 때는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이렇게 했거든요. 요셉의 꿈 이야기는 그림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통해서 뭐 인간 구원하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요거 이 그림이잖아요. 요거 이 그림이에요. 그림. 한 그림을 보는 것 같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그림도 그려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해볼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그림 언어는 소리 언어보다 그 의미가 포괄적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문자는 언어적으로 딱 정리가 되잖아요.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림 언어는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언어는 명확하게 그 어떤 의미에 대한 정확한 전달이 되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도 그림보다는 언어는. 그러므로 그림 언어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요셉의 꿈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꿈은 소리 언어가 아니라 그림 언어입니다. 꿈도 언어라는 점에서 소리 언어와 같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 꿈은 그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정해집니다. 그림 언어인 이 꿈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이 그림 언어인 꿈을 해석하는 데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과거는 익숙하게 해석합니다. 과거는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재도 현상을 해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현재도. 그러나 현상을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현상을 이해하는 사람의 선지식에 의한 1차적인 해석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조금 좀 생각하면 돼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식은 이해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해석하기 때문에 현상은 눈으로 보아 알지만 그 의미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세요. 이거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조금 그 머리로 생각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면을 정지해놓고 한번 더 읽어봐도 돼요? 여기. 그리고 선지식은 이제 먼저 알고 있는 지식은 이해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먼저 알고 있는 지식 그 자체도 그 알고 있는 것 자체도 가치관에 따라서 그 알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틀리다는 거예요. 조금 깊숙한 이야기죠. 그러면 오해할 수 있어요. 똑같은 어떤 그 공부를 해도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 공부한 내용이 다르게 사용이 된다니까요. 이런 것과 같아요. 똑같은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었는데도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르게 들려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해석이 죄인 상태의 해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실에 드러난 현상을 해석하는 것이 그 사실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 내용을 듣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왜요? 각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도 다르고
알고 있는 지식에 따른 세계관도 달라요.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요. 그러므로 이 지식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지혜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한 대로 알아듣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제가 말하는 거에 틀리게 들릴걸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통해 전달하는 의미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중에 화만 내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